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민수기 3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한 절씩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내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마이크 잡으신 분은 크게 좀 해야 녹음이 들어가요. 우리 교인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비도 오고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정말 한 주가 사신다고 여러분 수고들 많았습니다. 편안한 사람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강이 이 한 주에 여러분의 인생을 감싸고 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잘 된다. 옆 사람에 당신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안 될 사람은 일어서 보세요. 아무도 안 일어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디안을 멸하라. 미디안을 멸하라. 민수기 31장은 전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미디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정복한 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리품을 다 빼앗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31장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17절에 18절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실행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디안은 어떤 어느 족속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대표적인 암몬과 모압과 아말렉들을 그 다음에 가나안 7족들 이렇게 되는데 이 여러 종족들을 지칭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가나안 또는 미디안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 미디안 족속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 안 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닌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이제 불순종의 대가로 광야를 뺑뺑이 돌고 애굽 땅에서 나은 지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바라보는 모압 땅,
팽지에 이제 진을 치고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따분하던 차에 발람의 관계를 쫓아서 모압과 겔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보올의 제사에 초청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이 발락 왕이 만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원수라고 말하고 저 미디안을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그러죠? 원수라고 그래요. 원수. 원수가 뭐예요? 벨 5개? 그게 아니에요. 바로 원수라고 표현한 이유는 시딤에서 우상숭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죽게 만들었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의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일에 죽음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이 미디안들이 짠 계획에 속아서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죠. 자, 바알볼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게 될 바로 현실적인 삶의 유혹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싹부터 깨끗하게 모세에게 아예 제거하라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이 여정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된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놨다. 아멘. 우리는 머리가 쭈삣쭈삣 서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제 문제는 반드시 짚고 지나가야 된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있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나간 일이지만 반드시 짚고 정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렀을 때 바알보올의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그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 한 번 정도 가면 잊어버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뭐 다 지나간 일인데 목사님 뭐 지나간 거가 또 따지려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분명히 지나간 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문제만은 안 된다고요? 죄 문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것은 죄 문제예요. 죄 문제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사건으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저 모압에 대해서 강력하게 모세에게 징벌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머물러 때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이제 광야 40년이 다 끝났다 생각하니까 회의함도 생기고 나태함도 생기고 멍하니 이렇게 할 일 없이 있을 때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멍하니 있는데 그 땅에 진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저 모압 족속들, 그죠? 그들은 엄청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을 돈을 주고 불러서 저 백성들을 저주해라고 3번이나 하지만 결국은 뭐요? 발람은 저주하지 못하고 이제 떠나면서 한 수를 가르쳐 주고 갔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면 망하지 않는 백성이다. 죄짓게만 하면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멍하니 있을 때에 그들을 바알볼의 제사에 초대합니다. 미인계 작전을 써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을 보내서 이 사건을 해서 24,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죽게 되죠.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은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보복하고 약탈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뭐요? 싸우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미디안과의 이 전쟁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모든 악의 세력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타락하게 만들 그런 오염된 모든 것들을 다 모여 사전에 정리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지금까지 저들이 강야 40년을 오는 도중에 전쟁을 몇 번 했는데 여러분 전쟁할 때마다 누가 나가세요? 제일 앞장선 사람이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나가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은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나가는 게 아니고 누가 나갑니까? 민수기 3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31장 6절 자,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아멘. 자, 전쟁하러 나가는데 여호수아가 안 나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들이 뭐요? 성소의 기구, 성소의 기구는 뭐야? 지성소 안에 있는 이런 벗개, 그 다음에 뭐 이런 겁니다.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적으면 이제 미디안과 뭐 하러 가요? 전쟁하러 가요. 좀 이상하잖아요.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들어가면 그 기분 싸움이 되는가요? 자, 하나님은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하는데 왜 제사장들을 싸움하는 지휘관으로 세우고 성소의 기구들을 들고 전쟁하러 가라고 하는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여러분 지금 어떤 전쟁이에요? 성적 타락, 우상 숭배해서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고 망하게 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움을 닦아내는 영적 싸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곧 바로 누구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은 하나 되겠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배교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죄짓게 했던 것은 바로 저들이 죄지은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던 저들의 죄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다가 어떤 데는 가서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거냐고.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은수를 갚지 말며 이랬거든요. 그러다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미디안의 은수, 하나님 은수를 갚으라 이래요. 언제는 갚지 말았겠다, 언제는 갚으라겠다. 얻은 게 맞는 말인가? 이해가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개인적인 차원의 은수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동체적인 차원의 은수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개인의 감정적인 보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적인 차원에서 심판은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목숨 걸고 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든지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는 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돈 띄문 것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싸워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해가 되게 하는 일은 우리는 가서 뭐요?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단과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싸우는 거예요. 왜?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미디안 족속이 선민을 타락하게 만든 행위는 쫓겨는 그들의 일이지만 크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이랬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단어는 소속, 그 사람의 소속의 의미와 함께 일함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마귀 편인가? 성도의 소속이 하나님 쪽인가 세상 쪽인가 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를 위해서 내가 좀 이 행위를 하고 있는가. 가끔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성도들 간에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뭐 얼굴 붉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한다고 말하면서 가만히 보면 지금 누구 편에 일을 하고 있죠? 마귀 편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계명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그걸 제일 싫어해요. 마귀 편에서 일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제2계명에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 영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는 별개입니다. 대학교 교수님도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진 사람들 보면요, 학문적으로는 대단한데 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하러 갑니까? 점 보러 가더라고. 굿하고 가더라고요. 아, 세상에서 똑똑한 거하고 영적인 문제는 별개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서류상에는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750만, 800만.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무당이 공식적으로 100만 명이랍니다. 100만 명에도 놀라지도 않네요. 하도 요즘 억하는 세상이 그런가 봐.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나 되는데 무당이 100만 명이다?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가보면 재미있는 것은요, 필리핀에는 정상적인 교회보다 이단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깃발을 다 꽂아놓은 십자가 붙이는 데 보면 정상적인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기독교보다 잘못되어 있는 이단의 교회들이 더 그 땅에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래 누가 진짜예요 그러면? 가짜가 진짜같이 보이는 나라가 거기에요. 오늘 여러분 야고보 5장 19절에 보니까 내 형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면 그 죄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고 배교하는 자가 많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 7 안수집사를 세웠잖아요. 7 안수집사가 성령 충만하다 다 세웠는데 그 중에서 배교한 안수집사 나오죠. 니골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정말로 충성되게 열심히 봉사했던 아나니아 삽비라도 복음의 진리 앞에서 거짓 증언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죽게 되죠. 진리를 떠난 자는 결국 누구를 떠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상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우상에 대한 개념. 따라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우상이다. 우상이라고 하면 다 우상 숭배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 사랑한 자식들도, 내 가족도, 내 부모도,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다양한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게 많아요.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중요하게 돼도 하나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이미 나한테 뭐요?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식들한테 미워가지고 신앙생활이 빌빌거려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오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마지막 사명이 이거야. 그게 뭐라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원수를 저 미디안을에게 가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뭐요? 내 조상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에요. 너는 미디안을 다 죽이고 그리고 너는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짓도록 올무를 놓았던 저 미디안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징벌하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미디안이라는 하나의 그 모압과 암몬의 족속들에가 이래 보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오늘날 미디안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날 미디안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세상적인 쾌락과 어떤 유혹과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미디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매혹적인 이런 죄들이 다
통상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그거를 미디안이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뿌리친다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너무 힘들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떤 세상의 쾌락에 끌려가고 매혹적 유혹에 끌려가서 나도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미디안의 문화들 속에 유혹당하고 죄짓고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죽음을 앞에 둔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야, 너 죽기 전에 저 미디안의 죄 문제를 반드시 정리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 저 문제 해결하고 죽어. 에베소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미디안을 가서 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짓게 만든 저 미디안 멸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주의 뜻이단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7절만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뭐라 그래요?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맞는 게 얼마나 맞는 걸까요? 우리말로 하면 죽사고 맞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많은 것을 책망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죄 문제예요. 죄는 저절로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찾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해결받아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크게 합독합시다. 내가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편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산다고요?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청종하면, 내 모든 말대로 잘 행하면 내가 뭐요? 내 원수에게서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에 잘 청종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사면 하나님이 내 원수의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원수가 되어버려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내 편 되는 인생을 살아야 행복하지요. 아멘. 하나님이 내 편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만이 그 인생은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한번 따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움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보세요. 이제 미디안을 징벌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그죠? 100만만 중에서 1000명의 군사를 징벌했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가 1000명이니까 12지파니까 12,000명이 됐어요. 12,000명의 군대를 이제 뽑고, 민수기 31장 6절에 보니까 그 군대 대장으로 누구를 세우는가요? 예?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가 아니고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을 그 12,000명의 군대의 인솔자로 세우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이 저 싸움을 해봤을까요?
기도는 해봤겠죠.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그 다음에 신호를 알리는 나팔을 들려서 전쟁터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졌어요? 대승했어요.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전쟁을 이끌게 했는데 신기한 것은 이 전쟁에서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승리했어요. 분명히 전쟁을 하려면 칼이나 창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성소의 어떤 기구들을 가지고 제사 지내는 기구들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미디안과의 전쟁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육적 삶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사는 생활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밥 먹고 살라고 사업 좀 더 잘해보려고 내 백 나서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요 시험에 더 많이 들잖아요. 그죠?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시험 들까요? 혹시 옛날에 들었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주의 일 하지 않으면 별로 시험 안 들잖아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시험 많이 들어요. 집사, 권사, 장로들이 시험 많이 들어요. 누가 많이 듭니까? 안 들은 척 포함하고 교회 그러면 봉사를 누가 많이 해요? 초신자가 많이 해요? 집사, 권사님들이 더 많이 해요? 바꾸고 말해서 많이 설치고 다니니까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왜 부딪힐까? 신앙생활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뭐요? 영적 싸움이 치열해지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내면요 마귀도요 같이 열심을 내고 공격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열심히 하다가 아유 나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제 좀 쉬자.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교만해지면요 반드시 누가 찾아옵니까? 마시 선생님이 찾아가지고요 여러분 마음을 똑똑 두드리면서 녹화합니다. 사람들이 자만하고 교만해지면요 그 이면에 반드시 뭐가 있는가? 마귀가 있는 겁니다. 잘하던 사람이 왜 교만해질까요? 그 이면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방송에 마이크 소리가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욥의 인생에도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 통해 공격합니까? 욥의 인생이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공격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믿었던 절신한 친구들, 한 입을 듣고 같이 잤던 사랑하는 아내, 그렇죠?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공격하지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 공격하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공격하면 참아줘요? 안 참아줘요? 안 참아줘요. 마귀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나라가 커지고 평온해지자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마귀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그대로 딱 간통하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2절에 보니까 어느 날 다윗 왕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을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나라 왕인데 대단하잖아.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윗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복이 안 되는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면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 새끼가 주는 거예요. 악한 은수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기양양하게 받아들여 버리니까 인생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자, 역대상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의 마음을 막 충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군사를 한번 세보고 싶은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군사가 100만 명이면 뭐하고 50만 명이 뭐합니까? 아, 내가 대단한 왕이구나. 이런 어떤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1절을 가보세요. 자, 시작. 주께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자극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품게 하셨다. 자, 주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셔서요. 진노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교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려고 누구를 딱 선택을 했는가 하면 다윗 왕을 딱 선택했어요. 제가 저 말씀 보면서 참 충격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딱 치려고 하면 누구를 치려야 되는데 그럼 치기 위한 건수로 왔을 때 여러분 선택되면 좋아요 나빠요? 예? 여러분 당첨되면 좋아요 나빠요? 로또에 당첨되면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징계 대상으로 당첨되면 그게 죽을 맛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징계해야 되는데 그 징계의 대상자를 딱 보면 누구를 뽑았다? 다윗 왕을 선택한 거예요. 그 본문 다시 떼어주세요. 저 가정을 치고 싶은데 저 가정을 하나님 벌 좀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 집에서 누구를 택할까? 아내를 택할까? 자식을 택할까? 남편을 택할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르려고 누구를 자극했어요? 다윗을 자극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자극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다윗에게 품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역대상 21장 1절에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마귀가 그랬다고. 아니, 내 나라가 땅이 100평이면 뭐하고 10,000평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괜히 내가 뭐가 좀 되니까 의시되고 싶고 뭐 폼 좀 잡고 싶고 내 존재 가치를 나타내고 싶고 여러분 그러면 죽습니다. 잘 될수록 죽은 척하고 살아야 돼요. 마귀가 딱 다윗의 마음을 들어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연병으로 엄청난 사람 죽잖아요. 나중에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입니다. 교만한 생각, 탐심, 또는 게으름, 원망, 불평, 탐욕, 복이 안 되는 많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못 나오게 틀어 막아야 돼요. 거기를 내가 수용해버리면 내 인생은 죽는 거라고요. 자, 저 사건이 있을 때 다윗 왕이 자기 신복 신하에게 가서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신복이 뭐래요? 아니 왕이요, 그거 조사한들 뭐 할 거냐고요. 아니 군사가 10,000명이면 뭐하고 1,000명이면 뭐 할 거냐고, 왜 그 조사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다윗 성을 내면서 조사하라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복이 안 되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틀어 막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면 내 인생은 뭐가 돼요?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된 가룟유다 인생들, 마귀의 밥이 된 헌금하고도 죽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인생들, 우리는 왜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냐 말이에요. 반드시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밀리면 어떻게 된다? 따라합시다. 파멸이다.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면 올무에 빠져서 파멸하게 되고 결국은 뭐요? 내 인생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멸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영광 나타내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느니라.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나는 자는 히브리서 1장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여러분, 물러나는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과 칼이 아닌 성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소의 기구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전쟁하러 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했어요. 자,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소의 기물을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는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다. 아멘. 우리들이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안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육신의 방법으로는 그걸 못 이겨요. 저도 목사지만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요, 즐기고 싶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끙끙거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편안하게 안락하게 즐겁게 놀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 미디안의 그 화려함, 즐거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마음을 주고 계속 찔러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탐심을 이기는 방법은 육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미디안 전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인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이 쌓아져야 돼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6장 11절 말씀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눈은 자꾸 어디가 보여요? 세상의 즐거움이 보여요. 세상의 편안함이 보여요. 예수 믿는 목사라도, 예수 믿는 장로라도, 예수 믿는 집사라도 자신도 모르게 자꾸 세상이 나를 끌어당겨요. 요즘 국민일보에
기독교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기독교의 목사님 53%인가 57%인가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30% 교인이 다 안 나온대요. 없어졌대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교회들이.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코로나가 끝나도 30%는 없어진대요. 또 하나는 연세 드신 분들은 현장 예배를 원하는데 젊은이들은 앞으로 현장 예배는 보기 싫고 집에서 방구석에 앉아서 인터넷 예배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 보고 싶다. 현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척,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단이 통합척이에요. 전국에 교회 수가 약 한 13,000교회, 교인 수가 230만 명, 교육자 수가 22,000명 정도, 제일 큰 교단인데 교인 집계 내고 처음으로 작년에 4,300명의 교인이 줄었대요. 목사님이 1,000몇백 명 줄었대요.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예수를 믿기 싫대요. 편하게 고마 살고 싶대요. 오늘 여러분, 이 미디안,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화려함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오늘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이 중요한 부분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여러분 앞으로 한국이 100년 뒤에 인구가 1,300만 명으로 준답니다. 지금 5,300만 명이 앞으로 100년 뒤에 대한민국 인구는 1,300만 명. 서울 인구는 400만 명. 부산은 한 50만 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죽거나 뭐 일이지만 우리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세상의 풍조와 문화가 우리 신앙생활을 완전히 잡아먹고 있어요. 요즘은 믿음 좋은 사람도요, 근사 장로님들도 예배 2번, 3번 주일날 예배 안 보려고 그래요. 체면상 한 번만 보고 방코에 가서 TV에 나오는 화려한 그 문화 보고 앉아있을지언정 뭐 따분하게 11시 갔다 왔는데 또 저녁에 가느냐고.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50인 사람은 영적 전쟁 한들 몇 년 하겠어요? 한 30년, 40년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어도 한 3, 4년 하고 나면 끝이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의 상대가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참 재미있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민수기 31장 7절 8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다 죽이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도 죽이고, 그러니까 이 미디안은 가나안 7족들입니다.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유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임에 또 그다음 시작. 부울의 아들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부올의 아들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자, 발람이 누구예요? 이 사건의 주인공이죠.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으로 승리한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여자를 제외하고는 어린 아이로부터 뱃속의 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 이렇게 다 죽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남자는 세상적인 정욕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정욕 근원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들이요, 전쟁하고 여자들을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화를 내면서 13절 15절에 여자 다 죽이랍니다. 왜 죽이라고 할까요? 이 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하는 뭐였어요? 도구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한 죄를 짓게 한 도구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 다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도 신앙생활 중에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 원인들을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설령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죄짓게 하는 것이라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목숨 걸고 제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죽어요. 유혹하는 세상적인 하루한 문화들, 나를 편하게 기쁨을 주는 즐거움들, 안락함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과 말과 행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멘. 지나간 일이에요. 발람은 발락에게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세 번이나 좋은 말하고 떠났지만 결국은 떠나면서 이스라엘 죄짓게 만드는 말 한마디 던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참 저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동과 말과 행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여러분 육신의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영이 육신의 것을 지배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무엘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너는 육신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가진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이름 가지고 너하고 나간다. 다시 말해 육신적인 모든 것보다도 그것을 지배하는 것은 영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예수 믿고 산다 할 때 예수 이름 믿고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땅의 것보다 세상 것보다 하늘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 칼로 죽었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들게 만드는 그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죄 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짚고 넘어갑니다.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이 좋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발람처럼 불신앙적인 삶을 함부로 살면 그 인생은요, 당장은 발락에게서 돈을 좀 받아서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돈 써보기도 전에 그 인생은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행한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뭔지를 계시록 20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골로새 3장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는가요? 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기록하고 계시는구나. 인생 하루하루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안에 미디안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유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정말로 기도로 무장하고 세상 유혹을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야 되겠구나. 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